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4년 7월 7일 대면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예배 전에 찬송가 가사 고쳐 부르기 공부가 있었고 예배 중에 성찬례도 있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모든 예배 중에서 조영배 목사님의 설교 부분만을 편집하였습니다. 말씀 읽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화의 길을 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육화신앙, 성육신 신앙이죠. 그리고 신화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세 가톨릭은 유일하고 유일회적인 육화신앙, 성육신 신앙을 믿었지만 이미 현대 가톨릭은 1963년을 기점으로 이런 성육신 신앙을 벗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뀐 거죠. 그런데 아직도 대다수 개신교는 중세 가톨릭의 성육신 신앙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고 제가 지적해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유일하고 유일례적인 성육신 신앙을 벗어나서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누구나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신앙으로, 곧 우리가 주체적으로 신의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 애쓰는 신앙으로, 이것이 신화신앙이거든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책 읽는 시민연대라고 하는 단체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특별회원으로 초청한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두 교장 선생님이 이제 수필집을 냈고 그 수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럼 식사 자리로 갔죠. 식사 자리로 가니까 그 시민연대 회장이 이제 첫 건배사를 하잖아요. 한 40-50명 모였는데, 오늘 조영배 목사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조영배 목사님께서 건배 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일어서 가지고 목사를 보고 술을 건배하는데 건배사를 해달라는 이 모임도 참 재밌는 모임이지만, 그런 제의를 받아들고 술을 들고 건배를 제의하려고 하는 목사도 참 희한한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얘기했으니 우리 교회 얘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간단하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술을 먹습니다. 와! 우리 교회는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를 배타하지 않습니다. 와! 우리 교회는
십계명들도 하라고 합니다. 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종교 이야기로 돌아버렸어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정말 대단하게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야, 이런 교회가 가능하군요. 그래서 찾아오겠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주시였으면 많이 올 거예요. 여기는 사실 오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신앙을 어떻게든 알려드리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신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 신앙이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나 철학자나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 이미 밝혀진 사실을 제가 그걸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있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을 뿐입니다. 육화와 신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고 유일러적인 성육신 신앙은 잘못된 중세의 교리 체계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그러니까 가톨릭도 그것을 어떻게든 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다가 이제는 슬쩍 빠져버렸잖아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온전함과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화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당시부터 이런 고민을 하였고 지금도 신화신앙을 좀 더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육화와 신화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지난 설교에서 1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온 유일하고 유일해적인 성육신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교리는 3세기 당시 정치적, 종교적인 권력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중세 가톨릭 교회가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갈릴리의 역사적 예수를 써놓고 있는, 그리고 있는 공관복음서에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유일한 성육신 예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는 요한복음에만 있다는 것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건전한 마음의 양식을 드러내 봅시다. 우리 마음 안에는 아주 건전한 마음의 양식, 좋은 생각이 있어요. 건강한 상식이 있어요. 이 생각을 토대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돌이라는 아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강돌이 아빠는 자기 아들 강돌이를 잔인하게 죽게 하여 복순이라는 아이를 구했다고 합시다. 그것도 강돌이 아빠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구상하고 잘 짠 다음에 자기 아들을 잔인하게 죽도록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강돌이 아빠는 거룩한 사랑의 실천자일까요? 복순이 아빠는 강돌이를 죽여서라도 자기 딸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상식으로 이 물음에 답변해 보세요. 건전한 상식으로 이 물음에 답변해 보세요. 아마 인간의 건전한 상식을 토대로 하면 강돌이 아빠가 자기 아들을 잔인하게 죽여서도 결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것이고, 또한 복순이 아빠도 강돌이를 잔인하게 죽임으로써 복순이를 살리는 데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건강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 아빠는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기획한 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도록 내어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아빠는 거룩한 사랑의 실천자일까요? 더군다나 그렇게 잔인하게 죽은 하나님 아들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나요? 그것이 과연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그것이 과연 신이 할 짓입니까? 유일하고 유일적인 예수의 성육신의 이유가 오로지 인간을 구하려고 자기 아들을 잔인하게 희생양으로 죽도록 신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그 아들을 내려보낸 것이라면 과연 그런 신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도 맹목적으로 저 중세 때에 만들어진 교리를 그저 믿으려고만 하나요? 그렇게 잔인하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피눈물로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 스스로가 희생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사랑입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나요? 그런 신은 사랑의 신도 아니며 구원의 신도 아닙니다. 그저 그런 신은 아동살해범이고 아동살해 기획범이고 아동학대범일 뿐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었던 생각을 돌이켜보세요. 그런데 갈릴리의 역사적 예수의 초점을 두고 있는 공간 복음서에는 예수를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공간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지난 설교의 핵심 요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고 유일적인 예수만이 성육신 한 자라는 중세 가톨릭의 육화신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는 육화된 신이 아니라 신적인 완전성, 신적인 무한성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간, 그리고 그런 신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애쓰다 억울하게 죽은 갈릴리의 한 인간이었습니다. 폴 틸리라는 유명한 21세기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은 예수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는 고대 사회에 흔했던 하늘에서 이 땅으로 사람이 되어서 내려온 신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우리와 같은 실존적인 유한성을 가졌으나 그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합의를 계속 유지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폴 틸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폴 틸리, 나는 예수에게 인간의 유혹도 없고 번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도 없었을 것이라는 식의 옛날 신들의 이야기와 같은 신화적 미스, 신들의 이야기, 신화적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폴 틸리에 의하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었다는 식의 선제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유일하고 유일적인 성육신으로서의 예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폴 틸리가 말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부단히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던 분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실천적 그리스도이며, 나아가 하나님과 합의를 이룬 신화적, 이때의 신화적은 데이피케이션의 그리스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동일한 이른바 선제적 그리스도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예수는 유일하고 윤례적인 성육신한 그리스도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듯이. 그리고 성육신한 목적, 곧 인간을 원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끔찍한 십자가의 희생양이 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기 위해 출가할 때 어떤 행보를 보였겠습니까? 어떤 가르침을 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선제적 그리스도, 유일하고 유일적인 성육신한 그리스도, 원죄로부터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그리스도라고 가정해 봅시다. 예수도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기 위해 출가할 때, 처음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그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어떤 행보를 보였겠습니까? 어떤 가르침을 펼쳤겠습니까? 예수가 기존의 성육신 교리와 동일한 생각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면 아마 그분은 이런 성육신을 말하면서 자기의 공생애를 출발했겠죠. 그게 너무나 상식적인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공생애의 첫걸음과 첫 외치면서 유일한 성육신이라느니 원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희생양으로 왔다느니 그리고 자신이 중보자가 되어 인간을 구하려고 한다느니 하는 등의 외침이나 실천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았다는 유명한 성서 구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로 나가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가 받은 첫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사탄이 나타나서 네가 유일한 성육신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나요? 네가 희생양이 될 수 있느냐? 물었나요? 네가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 라는 그런 그런 질문을 던졌나요? 그런 시험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에게 던져진 질문은 이 땅의 현실에 관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이 땅의 현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느냐? 너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 권력을 내가 주겠노라. 너 물질 권력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느냐? 나는 그걸 버렸노라 하고 선언한 거 아닙니까? 성전을 넘어설 수 있느냐? 뛰어내려라. 성전은 종교 권력을 상징합니다. 노! 종교 권력의 유혹을 나는 거부한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노라. 천하만국의 영광이 뭐예요? 황제적 영광 아니에요. 정치적 영광 아니에요. 천하만국을 다스릴 영광이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정치 권력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다. 나는 정치 권력의 유혹을 벗어 던졌다. 그러나 거부한다. 광야의 시험 이야기는 예수가 어떤 공생애를 살고자 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살겠노라 하고 그 시험을 통과한 거 아니에요. 그 시험은 결코 원죄를 없애는 것과 관련된 시험이 아닙니다. 십자가 희생양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는 중보자의 자질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받은 시험은 당시 경제적으로 민중을 억압하는 경제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었고, 당시 종교적으로 민중을 억압하는 종교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었고, 당시 정치적으로 민중을 억압하는 정치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는 이 땅의 부자유와 억압과 불평등과 불의를 일으키는 나쁜 지배체제와 그 권력들에 대해 저항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 출가한 것임을 이 광야 시험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은 광야 시험 후에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나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압받는 자, 병든 자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을 시작하고 있다. 밝혔어요. 가난한 자,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포로된 자, 억압받는 자, 부자유한 종교 권력이나 정치 권력에서 억압받는 자들이잖아요. 병든 자, 가난하고 힘든 자잖아요.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는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다른 본문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처럼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외침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잘 봐야 됩니다. 시험을 받았어요. 결심을 붙였어. 그런데 자기에게 깨달음을 준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살짝 물러났다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나라도 나서야지 해서 처음으로 나섰어. 그리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당시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으로 지배체제를 구축하였던 황제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나라, 천국 이 생각을 하면 제발 좀 깨어나세요. 한국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제발 좀 그런 어리석으면서 깨어나세요. 그 당시에 유대사회나 지중해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경제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지배하고 있던 그런 그룹은 로마 권력이었죠. 황제의 나라예요. 황제의 나라. 그 황제의 나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도입한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당시 지배체제를 강화한 로마 제국이나 거기에 부역하면서 유대 민중을 억압했던 유대 종교 권력자들과 대비되는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를 제시했던 겁니다. 예수가 외친 그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는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황제의 나라가 어떻게 대비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성육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유일한 구원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유일한 선제적 그리스도, 곧 하나님과 동일한 전지전능 무소부재의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여긴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고, 그래서 기존의 권력 체제들에 강하게 저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합일되는 길이라 믿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폴 틸리가 말했듯이 예수님은 옛날 신들의 이야기와 같은 신화적 메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나 이 땅을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평화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쓴 실천적 그리스도이며 그 과정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합일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말하자면 신화적 변화를 화자 쓰는 데이피케이션의 그리스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줄이면 예수는 유일한 육화 사건이 아니라 놀라운 신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교회 권력 체제가 만든 교리에 안주하지 않고 갈릴리 예수의 가르침과 삶을 자기 상황 속에서 살아내려고 했은 선각자들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의 교회 체제와 교리에 함몰되지 않고 이를 벗어나면서까지 과감하게 예수가 가르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 곧 신화의 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실천을 자기가 살던 시대와 자기가 살고 있는 장소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여 실천하려고 했던 선각자들, 이런 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21세기 한국이라는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많은 깨우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선각자들에 대한 이야기 또한 다음 설교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몸으로 실천했습니다. 예수는 결코 예수 믿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쓴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가 외친 하나님 나라는 21세기 지금 우리도 원하는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평화의 나라,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당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쁜 권력에 저항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일에 매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들빛 사람들 연대에 참여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종교가 서로 다를 수는 있어도 여러분 모두는 바로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마다 애쓰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는 신의 자녀이며 신과 합일하는 과정이 있는 분들이라 여겨집니다. 이 땅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참여하는 여러분의 실천이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의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큰 힘으로 드러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의 이름을 빌어 축복합니다. 아멘. 삶은 신화이어야 할지니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뜻은 땅에서 하늘의 뜻을 헤아리는 신화의 의미를 찾아야 할지니, 우리의 삶은 땅에서 하늘을 이루려는 신화의 길을 걸어야 할지니, 우리의 생명은 땅에서 하늘의 길을 펼치려는 신화를 향한 도전이어야 할지니. 아멘. 7월 7일 들빛교회의 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